6주 만에 보니까요,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니신 분들은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말씀을 좀 잘 못 듣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길을 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보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귀에 뭐 꽂고 다녀요. 예, 뭐 음악을 듣는지 어떤 걸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늘 이렇게 소음공에 시달리는 것 같죠. 어떤 친구는 뭐 자고 있는데 음악을 안 들으면 못 자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메시지를 적어야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뭐 얘기하면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좀 우리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메시지를 좀 적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아니신 분들은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이에요. 왜 한숨을 푹 쉬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생각 속에 실제로 근심을 많이, 저 또한 그러거든요. 교회를 쳐다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또 되어져 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좀 근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근심은 사실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근심은 사실은 불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치유하시면 가야 돼요. 뭐 어떤 말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귀중한 축복된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사실 많은 소리를 듣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릇이 작으면요, 보는 것마다 얘기하게 돼요. 듣는 것마다 상처가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암 환자는 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요, 그것이 내게 상태가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깊어지고 상처가 심하면요, 그게 병이 된다니까요. 시편 어떤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담을 만한 큰 그릇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직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요 0.01%도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밭의 감추인 보화다 그랬어요.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먼저 찾고 내 것으로 붙잡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인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여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내 영적 상태를 복음 앞에서 바르게 세워 나가야 돼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대로 사실은 응답받아요. 아멘. 자꾸 내 속에 불신앙이 꽃 피우고 자꾸 불신앙이 싹이 나면요, 그곳으로 열매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제가 잘 되십시오 하면 잘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상속자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상속자가 왜 상속자입니까?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에 잠깐 나눌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좀 과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요. 우리 지난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까지 30년, 20년, 또 30년,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처럼, 치유받고 고침받는 자들처럼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니까요, 그 환경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과거는요, 사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 아닙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사울처럼 훌륭한 선생님 아래서 공부하는 그런 뛰어난 인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학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출신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받을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이 갈릴리 출신 이 어부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적는 이유는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적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메시지를 적을 때요, 치유된다니까요. 아멘.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적고 그걸 읽고 묵상할 때 치유됩니다. 막 화를 내던 친구들이 메시지를 적으니까요, 그 마음의 분노가 사라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니까요, 엄청난 이 축복이 회복돼요.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말씀을 기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다 분노가 이렇게 가득 차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좀 열으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안 열어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셔도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지금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이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면요, 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진짜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하시고 은혜가 되는구나.
은혜가 되든지 은혜가 되지 않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신앙이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니까요. 그런 신앙 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단하고 오직 그 믿음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결단한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이제는 물고기 잡지 않고 사람 잡는 전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모든 물고기와 배를 버리고요, 예수를 쫓기로 결단한 거죠. 3년 동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걸어다니면서 전도 훈련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다. 네. 이게 딱 답이 돼야 돼요. 아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전도 훈련 받은 거예요. 심지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엄청난 빨리 달렸을까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물 위를 막 달려? 아니요, 그거 아니다니까. 천천히 걸어갔는데 물 위를 걸었어요. 아니, 사람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인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난 신앙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아멘. 물 위를 걸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을 떠나고 저주하고 배반했다니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되겠죠. 더 놀라운 것은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왜 우리가 외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이유가 뭐냐? 지상 최대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까? 신앙 고백만 하셔도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갈등, 마음, 상처, 해야 될 것 다 알고 계세요. 신앙 고백만 올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합니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우리 랩런트와 우리 성도들과 주는 그리스도시, 이거 왜 합니까? 생각나도록요. 어디를 가든지 잠깐 문제 만났을 때 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게 끝이라니까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요. 화려한 인생이죠.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참 대단하다 싶어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그 하찮은 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러면서 물 위를 막 걷고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를 경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위대한 신앙 고백도 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특히 한계에 만났을 때, 이게 중요한 거겠죠. 내 인생의 한계에 만났을 때, 이 한계는요 뭐와 상관이 있냐면요, 생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딱 생명과 한계, 생명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한계로 부딪혀 왔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지금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스스로 한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한계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오히려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저주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과거를 보면서 좀 참고해야 될 베드로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참고해야 될 붙잡아야 할 교훈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기보다는 메시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베드로는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다른 무엇 다 내팽개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니까 예수님을 위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은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생명과 같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열정이 뭡니까? 열심이 뭡니까? 오히려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축복이 복음 속에 있다니까요. 다 드려도 괜찮을 만큼 이 축복이 복음 속에 있는, 그래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하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로, 여기 오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로.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여기 오는 게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바꿔야 되겠죠. 여기 오지 않는 게 뭔가 내 삶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돼야 돼요. 베드로는 그랬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죠? 비록 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이 베드로는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망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베드로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머릿속으로 염려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패자의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시간이 본론입니다. 15분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칠판 설교를 하면 메시지가 길어져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 미션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모든 축복이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사단이 뭔지 몰라도 돼요. 올바른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이 시간, 오늘 이후에 정말로 시간을 정해서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 이거를 신념으로 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념이 되면 안 됩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운명, 사주, 팔자, 가문의 저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은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복음이 부족하면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채울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 헤매야 돼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복음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해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니까요. 교회 안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인데요. 할렐루야. 복음이라니까요. 술 먹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싸우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니까요. 먹든 마시지 않든 상관없어요. 복음이니까요. 할렐루야. 참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시간이 장로님이 자기 자녀들을 이제 대학생이 되고 하니까 술을 가르친 거예요. 술을 가르친 거예요.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가르쳤냐면 어차피 묵을 거니까. 근데 이 술을 어떤 게 가르치냐면 굉장히 달콤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와인이 있잖아요. 아버지랑 이렇게 마시면서 달콤한.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그 대학문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마시는 이 술은요 어떻습니까? 쓰디 쓴 거예요. 나중에 안 먹게 되더라라는 이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이 쓴 것을 왜 먹냐고. 아버지가 주는 술은 달고 얼마나 달콤했는데. 이게 막무가내로 우리가 막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사실은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 답이 복음 속에 있다니까요.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 그 축복이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올바른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죠.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진짜 우리의 참 성공이 뭡니까? 대부분 교회에서요,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대기업에 들어가라, 이것을 성공이라고 진짜 거짓말처럼 얘기해. 교회는 그거 다른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교회에서 얘기해야 될 참 성공은요,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멘. 지금까지 교회에서 틀린 것 가르쳤다니까요. 성공해야 된다, 기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틀린 교육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자녀가 참 성공이라니까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찾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이 나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만나고 진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지만 하나님 자녀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상처로 자기를 자신을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사명,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만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올바른 사명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거죠. 오직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무슨 전도라고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지역이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한다니까요. 광야를 갔는데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람이 필립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가 나오죠? 되어지는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가 뭡니까? 237개 나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특히 새생명 미션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뭐죠? 다민족입니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중요한 몇몇 우리 팀들이 매주 금요일 날 장안에 가서 태국 사람들과 한글 교실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가지고 머리, 어깨, 무릎 이거 가르쳤거든요. 이 태국 사람들이 춤추면서요, 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배웠는지. 예. 저희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잠깐 얘기 나와도 우리 성기서 집사님하고 잠깐 포럼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잠깐 포럼을 했는데요.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매일 아침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뭘 하냐? 구원의 길 그려요. 여기에 자언의 RUTC, 다민족 이 그리더라니까요.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이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한 명의 제자가 기도하니까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구나.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절대 제자의 사명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비밀 결사대입니다. 홀리 메이슨입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왜 비밀 결사대입니까? 복음의 생명건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왜 홀리 메이슨입니까? 올바른 성전 운동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까? 렘넌트를 살리고 치유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홀리 메이슨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렘넌트를 살리고 치유하는 렘넌트 미니스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복음의 생명건 절대제자, 비밀 결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사명.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되겠죠. 이것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가진 자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생명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복음의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거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응답하십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로, 응답으로,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을 보십시오.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다 많은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대한 열심, 열정,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진짜 이 목포라는 이 지역을 저와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살려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고 하기 때문에요. 예수 아니면 모든 우상의 문화를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에게 잡혀서 눌리고 시달리고 지금도 방황하는 영적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3절 보십시오. 누룩이요. 이 믿음은요, 누룩처럼 번지게 돼 있어요. 소리 없이 번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란스럽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요란스럽게 막 시끄럽게 막 소리 내고 하지 않아도 돼요. 조용히 누룩처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는 자들을 찾아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가 적는 이유는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시잖아요. 읽어보셔야 돼요. 네. 적으셨다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구나,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 구절 저는 읽었죠. 메시지를 준비하느라 읽었지만 메시지를 하는 동안 일일이 쓸 수 없잖아요. 읽어보셔야 돼요. 본문을 읽고 성경 메시지 중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 성구들을 읽어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걸 내 거로 삼으셔야죠.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배반은요, 사실은 뭐죠? 진심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데, 너 왜 어째서 나를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때에는 이 베드로는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육신에 어떤 체질되어 있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늘 불신앙하는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똑같은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무슨 시간표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표가 와요. 그 시간표가 실제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표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즉시, 아멘,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끝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의 주님의 부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3번 질문을 하셨어요. 어째서 네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나를 배반하고 도망쳤냐?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릎 꿇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예수님 대단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럼 모든 것을 한 번에 싹 무너뜨리는 말 한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고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요, 비고급이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 자신보다,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3번의 이 질문을 하시면서 지금 베드로가 놓쳤던 천명, 소명, 사명을 한 번에 회복시키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멘. 뒤에 천명이 소명이 앉아 있는데요, 정말 축복받은 렘넌트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메시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애솜이 있는데 애솜이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이름을 지을지 모르겠어요. 메시지 따라 지으면 돼요. 아멘. 올해 혹시 우리 자녀 나오실 분 계십니까? 메시지 따라 지으시면 돼요. 네. 축복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어린 양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입니다. 자꾸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것으로 착각해요. 내 자녀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아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 인도해 가시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그랬죠. 어린 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 될 수 있겠죠. 또 굉장히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렘넌트들이 어린 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초신자라고 해도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간혹 개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존중하세요. 저는요, 우리 렘넌트를 대할 때 단 한 번도 명령조로 얘기한 적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니? 이렇게 좀 해줄래? 그렇지 않니? 안 그런 모양이네. 정말 그래요. 저는 부탁한다니까요. 진짜 우리 렘넌트에게 부탁해요. 누구누구야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존중한다니까요.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집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제 모습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바꾸자는 거예요. 아멘. 좀 우리가 바꿔서 주님의 양으로 드리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이유가 뭡니까? 연약하기 때문에요.
연약합니다. 우리 이 초신자들, 연약한 자들, 진짜 렘넌트들 연약해요. 그래서 치라는 거예요. 뭘로요? 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이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면서 여기서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말씀 포럼해 주고요. 기도 제목 나눠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다락방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작은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작은 목자다. 목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있어요. 그렇죠? 양 없는, 양이 없는 목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지금 나는 목자인데 양이 없습니까? 빨리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으니까 빨리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진짜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성취되도록. 우리는 작은 목자로 한 어린 양을 돌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먹이라 치라, 이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예요. 내가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내 삶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어린 양들에게 참 복음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그것이 절대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아멘.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에게 생명 건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어린 양을 치는 작은 목자로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어린 양들에게 참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